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신앙 주제를 올 초부터 오늘이 38주차쯤 되는 것 같아요. 교육 자료 진도로는 중간에 좀 쉴 때도 있었지만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은 또 독특한 교리적인 주제도 있지만 거의 다 짚고 온 듯하고요. 아주 중요한 신앙 교리들은 주제 삼아서 거의 다 지내왔고, 이제 마지막 이 교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도 되어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또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될 이런 주제,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로 마무리하면서 12월 말까지 가보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것은 거의 다 짚고 왔고요. 실은 이 내용은 1년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영상 설교 옆에 신앙 터다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내용을 설교 영상만 올려서 그 주제를 찾아 들어가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성서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 거니까 오늘부터는 성도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혹은 경제생활, 시간관리, 성도의 가정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가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렇죠? 가정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불행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어느새 또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평생 삽니다. 우리 다 그렇죠? 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가정 생활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는데 그렇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서가 전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큰 주제 오늘 한번 짚고 그런 거에서 파생되는 여러 주제들로 몇 주간 또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축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뭐. 우리가 주인이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물질도 가정도 다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축복의 장소라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넉넉하게 살게 됐는데 웬일인지 가정이 위기가 왔습니다. 건강한 가정들 찾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는 젊은이들도 많고, 이게 세태예요. 한 세태. 아니, 살기 좋아진 것 같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는데 웬일인지 가정은 위기가 왔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붕괴되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가정생활, 말씀에 의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의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서가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서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기원. 가정의 최초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기원? 그럼 뭐 원시 부족 사회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경제 논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잡한 경제 사회잖아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고들 때는 원시 부족 사회가 아주 명쾌하게 딱딱 정리되어 있어요. 가장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원시 부족 사회에 딱 가면 거기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기원을 성서적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성서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창세기 2장 20절 24절 말씀을 좀 길게 보시면 여러분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에 이 가정을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 주목할 것은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에서 살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남자는 이슈, 여자는 이슈아라고 합니다. 이슈와 이슈아. 저 앞에 자막 보시면 꼬불꼬불한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알파벳이 배열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이슈아 이슈아. 성경 속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요 거의 하나입니다. 이슈아. 이 어원적 의미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애정과 사랑과 책임을 수반한 인격적,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의미는 뭘까?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위기가 오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가 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막힙니다. 출산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 아이 낳아서 뭐 고생만 하지. 우리 둘이 결혼하고 잘 살면 되지 뭐. 뭔 아이를 낳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인데 그것이 잘 안 지켜져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사람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창세기 1장에 말씀 보시면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은 생명의 출생지이고요. 생명이 자라온 온상과 같은 곳이고 사랑과 협동과 순종과 인내와 용서와 섬김 등을 배우는 삶의 종합대학 같은 곳입니다. 가정같이 귀중한 게 없습니다. 신앙교육도 실은 거의 모두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학교 있지만 신앙교육의 절대 다수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교회 왔어? 그럼 좀 다른 경우이겠지만 거의 대부분 부모 역할입니다. 가정은 삶의 종합대학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교육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이지만 사회에서 가장 작은 집단, 사회 구성 속에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작은 공동체가 삶의 종합대학 같은 곳이에요. 가장 작은 조직인데 가장 많은 것을 교육해요.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실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죠. 동네를 이루어서 그 사회를 이룹니다. 그 동네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가 되는데 사회가 모여서 사실은 국가를 이루어요. 그렇죠? 국가를 이루는 기본 핵심 조직은 알고 보니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면 가정이 밝고 행복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안정되고, 가정이 밝고 행복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 위기가 왔어. 그러면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해도 또 군사력도 대단하고 GNP도 막 엄청나고 그래도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데 기본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중심이고 결혼 안 하고 삶의 종합대학 같은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 중요한 것들을 전수시켜내지 않고 내 대해서 다 끝나고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공동체,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 공동체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
가정의 위기는 결국 사회 위기, 국가 위기. 반대로 가정이 밝고 행복하면 사회도 밝고 행복하고 국가도 밝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좋은 글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거기에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할 10가지. 이거 조금 참고로 보려고 하는 건데, 행복한 가정에 있어야 할 10가지.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매우 신앙적인 거하고도 그렇게 돼 있다 싶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10가지가 뭔가 쫙 올려봤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골방은 가정 안에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왠지 좀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다네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을수록. 극단적으로 단칸방에 사는 것보다 어쨌든 조그마한 여러 방들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안식이 있어야 되고, 안정을 해줘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유머가 있어야 되고, 8번째,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연장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상으로 꼭 연장자가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좋은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조금씩 부연 설명들이 있기도 하지만 좀 떼어내고,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데 유익하다. 좋은 글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가정에서의 부부의 임무와 역할이 뭘까? 세 번째, 가정에서의 부부의 임무와 역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두 개의 기둥 같은 거죠. 가정이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해야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건강한 가정 안에, 아까 삶의 종합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에서 그 어떤 것도 어디서도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근데 아빠 역할과 엄마 역할 속에서, 부모 역할 속에서 이것이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과 행복의 보급자리가 되려면 부부가 중요한데,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유 영역들을 살려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것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의 임무와 역할 얘기를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남편은 가족들을 부양하며 가족들의 의식주와 재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시 부족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 보면 확실히 나타나요. 원래는 이것이 기본 근간이에요. 그때는요, 움막 짓고 산다고 해보세요.
낮에도 밤에도 가장은 역시 울타리입니다. 동네끼리 전쟁이 났다. 이게 부족 사회의 특징이에요. 툭하면 먹거리 싸움 때문에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나가서 전쟁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다 동네에 지키고 있어야 되고, 힘께나 쓸 수 있는 청년들부터 전부 다 남자들은 딱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요.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 들고, 처음에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돌도 들고 나가.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전쟁해요. 가족을 지키려고. 이게 남자들이에요. 가장인 거예요. 가장. 오늘날은 그것이 경제 논리로 삶의 전쟁터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로 바뀌어 있지만, 오늘날 같으면 목숨 거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전에는 원시 공동체 사회는 툭 하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만 건강하면 괜찮지. 나는 괜찮아. 이게 가장들의 역할인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남편은 가족들을 부양하며 가족들의 의식주와 재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존재. 남편은 가정의 영적, 육적 책임자이고 정신적 지도자이고 가정의 기둥이고 머리. 또 하나,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하는 사람.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하죠. 에베소 5장 28절에 3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부부의 얘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놀라운 발견입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런 가르침을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가르침,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런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남자가 힘이 더 세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어쩌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보다는 힘이 더 세. 힘든 일 있으면 더 하고. 그러니 사랑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9절 말씀,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던 바울이 에베소서처럼 자세한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얘기들을 씁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가정 얘기를 에베소서처럼 잘 정리된 서신서는 거의 없죠. 근데 다른 서신서에도 조금씩 이렇게 들춰지고 있는데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괴롭히지 말라. 괴롭힌다는 것은 폭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여러분, 폭력의 어원적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폭력한다?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보다 힘이 딸리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폭력을 행한다. 이것은 좀 언어적으로 좀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가 없고.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막 완력으로 뭔가를 막 억누르고 행세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국가 간에도 폭력이 있어요. 강한 강대국이 약한 나라에 막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폭력이에요. 국가 간의 폭력.
전쟁을 통해서 막 한 방 매기는 사람 대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살펴줘야 돼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 그게 가정폭력. 가장 바보 같은 일.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모든 일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성서적 기반을 둔 그런 가정, 부부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 아내의 임무와 역할. 반대로 이제 아내의 임무와 역할. 첫째,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임을 알고 돕는 자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데 아내도 남편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남편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도 해줄 필요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뭐 행세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행해 나갈 때 늘 협의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서가 전하는 분명한 말씀은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슈야. 근데 본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뤄갈 때 역할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거기 나오는 얘기.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임을 알고 돕는 자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이 단어적인 의미로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 21세기 시대에 무슨 전 근대적인 사고냐 이렇게 해서 지탄받을 어떤 그런 표현일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고 에베소 오늘 5장 24절 말씀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데 교회를 이룬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룬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폭력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내놓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절대적인 순종에 복종하고 그런 것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아내, 그리스도와 남편 이 맥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포근함과 넓은 사랑으로 남편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냥 전제인데 좀 길게 써놨네요. 불신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 불신 남편이 있을 경우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내는 항상 기도하며 모든 생활에 본을 보이며 더욱 사랑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얼마나 귀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부의 임무 역할, 남편의 아내의 임무 역할, 이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과 이해와 섬기는 자세로 내 몸처럼 아낄 때에 행복의 보금자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을 높이는 귀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